오늘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듣고 이어서 우리는 또 맛있는 또 식사를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살아온 것을 또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그 나눔이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께 또 묵주기도 또 발로티 성인의 성인유의 친구 또 더불어서 우리가 그 세나클의 성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몇 시간이지만은 이번 오전에 제가 그 강의 중에 그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예, 빵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드리는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오늘 이 월 모임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머무시는 그 공동체에 또 이러한 연장선 안에서 이러한 삶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오전에 그 가르침의 그 주제가 세나클과 사도직이라는 이 사도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발로티 성인이 왜 세나클에 머물러라고 또 성모님께서도 그 pop비 사제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세나클로 모든 인류를 모아들이라고. 근데 제가 그 이번에 그 지난달에 그 플로리다 갔을 때 작년에도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서 비전을 했는데 그때는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지나가다가 문득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서 차를 돌려서 그쪽에 갔는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닥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자비의 예수님을 30년 전에 만나고 나서 어떤 여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의사직을 내려놓고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떤 포메이션 프로그램 책을 또 적으셨어요. 그래서 출판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나누어주고 또 어떤 강의를 받으면 또 그곳에 가서 그 자비의 예수님 또 그리고 그곳에 어떤 기도 모임을 또 만들어주고 또 그 기도 모임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경비를 자신의 돈으로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또 도구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일, 사도직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분 사는 데는 아무 지적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분이 이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는 자기가 좀 역량이 좀 그래서 이제 수도회에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그냥 다 일임하고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참 보니까 평신도인데 참 이분이 자비의 사도이구나.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만남을 끝내고 이제 뒤에 자비의 예수님하고 파우스티나 성경에 있는 사진의 앞에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만난 그 정보가 남아야 되니까 사진을 한번 찍자고 하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머무는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휘감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그 평신도로서 진짜 사도직을 행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평신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성당 울타리에 머물면서 뭐 이거 저거 그거는 아주 협의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각자가 살아온 어떤 직업, 어떤 접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 필드죠. 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브라인이라는 그 박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것이 세서 이제는 파견되어서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사도의 그것을 수행해야죠. 예?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서로 피리를 부르고 곡을 해도 너희는 춤추지도 않고 너희는 울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 곳에 가서 강의나 또 미사 때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참 우리 교회에서 신비가 이 미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왜냐? 독서하는 사람이 분명히 독서를 성능 좋은 마이크를 통해서 또 스피커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고 독서가 선포됐는데도 이게 신비가 이루어져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 티모테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말씀,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분명히 소리는 이렇게 뭔가 나는데 다들 멍하니 있다가 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답송에 뭐라고 응답을 드렸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일들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너무나 큰 일들을 우리가 늘 목격하고 듣고 우리가 맛본다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릴 일밖에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셔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이나 나의 어떤 처지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나는데도 그쪽에서 왜 그런 것이 하는지 중요한 것은 소리나 보는 것에 외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서 피리를 부는 그 사람의 마음, 곡을 할 때 그 슬픈 마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소리는 들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그렇죠. 그냥 외연적인 것, 드러나는 형상에는 눈이 가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본질과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절하면 우르르 몰려가 그게 과연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거, 듣는 거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거 현상에만 매달리니까. 차라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는 것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4년 전에 그 파티마 10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성모님의 어떤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파티마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해의 이듬해부터 이 세나클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도 사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 모임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세나클 기도, 세나클 모임 이렇게 세나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오전 중에 예수님도 분명히 성부의 사도이셨고 그 예수님을 파견하신 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명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도 어떤 영감이 주어졌겠죠. 왜 세나클로 이렇게 이끄셨는가. 근데 그 성인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분이 받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카리스마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들을 때는 왜 그 성인에게 그거를 하라고 했는가? 근데 그 성인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도들의 모성화를 그리게 하시고 그 앞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모성화의 이 세나클은 바로 우리의 태어난 자리고 from이라는 몸으로부터 온 자리고 또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현세에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이 세나클에서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합회 양성을 하면서 그래요. 이번 달에 우리 회원들 이렇게 나눈 그 자료에도 보면은 바로 첫 번째 그 성령 강림에 지금 뭐예요? 이 사도들의 모후에 이 성화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나클에 모르는 것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더불어서 뭐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나클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내가 믿음을 되살려야지.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야지. 내가 그 주체가 아닌데 왜? 믿음, 사랑,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다시금 되살리고 불붙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되 내가 비어있는 상태로 머물러야지 하나님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온전히 나를 차지하셨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고 믿음과 함께 희망은 다시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은 다시 재정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눈으로 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청력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그래요. 그전에는 외연적인 현상적인 것만 보는 눈이 이제는 뭔지는 몰라도 영적인 눈이 들려서 똑같이 이 현상계의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세대를 못에 비기라 했던 안타까워했던 결국 원인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내가 보면은 새롭게 되는 것 그걸 백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벙어리고 그 기머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흙을 빗대서 그 혀에 손을 대고 나서 에파타 하죠. 그가 혀가 열리고 듣게 됐다고 했죠. 우리는 어쩌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상해를 메고 가는 그 아들을 소생시키셨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를 보고 예언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런 말은 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났겠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그분 안에는 죽은 이도 살릴 뿐만 아니라 병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되살리는 그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이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권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를 그냥 맞닥뜨리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분으로부터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아직도 피부적으로 직접 뭔가 느끼려고 한다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왜? 이 존재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나클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나클에 머무를 때 우리들은 뭐예요? 거짓된 나를 벗어야 돼요. 이것을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옛 인간을 벗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회복의 세나클 전에 자비의 세나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지 우리 죄가 씻겨지는 그 과정과 더불어서 빈센트 발로티 성경은 뭐예요? 그 세나클에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이 제 방에 있는 사도들의 모성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런 어떤 성모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지다, 발연지를 향해서 발길을 올리지만 이제는 이 성 앞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나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리라. 많은 이들이 병을 그곳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몸소 치유를 시켜주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불어서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카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내가 했듯이 예수님께서 몸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곳이 제2의 발연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메주고리 갔다 와서 마지막 날 우리 그 순례객들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오실 겁니까? 이런 말 하면 여행사에서 또 뭔 소리 할지 모르겠어요. 또 오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머무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메주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견되어 가는 그 곳이 메주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작년에 그 메주고리 그 발연성지에 가서 한 가지 이미 알았지만 거기에 목격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받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거를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발현한다고 하는 세 분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미국과 이태리와 메주고리. 근데 그 정해진 시간대가 틀리잖아.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같은 시간이라는 게 시간은 똑같은데 시간대가 틀리니까 성모님이 뭐예요? 그 사람 존재가 머무르는 자리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에게 발현하신다. 저는 그걸 통해서 확신을 했어요. 아, 이게 2000년 전 세나클에서만 하나님이 현존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나클을 마련한 이가 머물고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현존하신다는 것을 성모님이 확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은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가 와니까 가서 보면 성령 한번 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이 하나님의 터전을 정화시키고 충만히 나의 터전을 당신의 터전으로 내가 회복되어 갈 때 더 이상 어디 가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걸 목격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머무르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현존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그 숨이 트인 상태 속에서 내가 반말마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즉시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루려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지만 내가 존재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면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더 이상 뭐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른 자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다른 뭐예요? 거룩한 자리가 된다. 성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가 만난 우리 신자분들을 신부님 요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각도나 그리고 신앙의 그 자세가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예요. 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심행위의 마음이 가 있어요. 어디를 가고 뭐 양을 바치고 그러나 내 존재됨이 회복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대 존재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슬프고 노하고 어떨 때는 기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고 했어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는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당신 자녀들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 것을 드러내신다. 지혜의 영이 머무르는 일. 아침에도 집 문간에서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늘 지혜의 비단에 거니는 일. 늘 지혜의 영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저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신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을 온전히 채우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빛이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온전히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